두 번째 영상.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네. 자, 다시 출발. 나도 모르게 산에 오면은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된단 말이야. 희한하지. 늘상 겉도는 것처럼 그랬던 생각들이 이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입을 통해서 말들이 줄줄줄 흘러나와.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일부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좀 많았었거든. 가령 최근에 인상이 깊었던 것은 정도전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개혁하고 싶어서 나름대로의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려 갈 것인지, 또한 그때 당시는 한 국가가 왕 위주의, 그러니까 왕권 위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왕권은 또 어떻게
대신들과 신료들이, 각 신료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그리고 백성들이 아울러서 한 국가가 평화롭게 융통성 있고 민주적으로, 요즘 말로 하면 민주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 당시 그 나라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뜻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이성계를 통해서, 이성계 장군이었죠. 이성계 장군을 통해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성계 장군과 일종의 개국공신이지, 개국공신으로서, 다른 표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하지? 기존에 있던 왕권을 무너뜨린 거니까 혁명이지. 아무튼 나라를 개혁한 거죠. 그러나 뜻대로 사실 되지는 않았지. 사실 가장 그를 존경하고 따랐던 그의 제자이자 이성계의 아들로부터 결국은 죽음을 당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그가 최초에 세웠던 모든 학문적 지식을 토대로 세웠던 국가 운영 방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그 뜻은 계속 이어져 갔다고 봐야겠지. 하지만 그 이상의 이상적 국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게 말하면 왕권의 세력을 위협할 정도의 그런 계획 아니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정도전 같은 여러가지 학식적으로 견문이 넓고 높은 사람이 어떤 이상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그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무리 그렇게 온전히 백성을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큰 뜻을 품는다 해도, 그런 국가가 개혁이 돼서 완성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인간 세상이라는 것이 결국 누군가에게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발생하게 돼 있고, 거기서 다시 또 다른 개혁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또 세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역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마치 짜진 갑복처럼 반복되고, 늘상 그렇게 개혁이 돼서 이어져 왔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것일까? 분명히 만 백성을 이해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개혁들이 시작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모든 여건들이 맞아떨어져서 하나의 혁명이 이루어진 건데, 세상 살아가는 건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끝까지 영원한 그런 진리 같은 거, 공정함, 이런 건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된다.
그럼 처음부터 이론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일까? 아니다. 그건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사람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게 모두에게 100% 흡족한 상태로 영원토록 지속될 수가 없다.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다르며 각자가 세계관, 정치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되풀이 된다. 그래서 과연 정말 평화롭고 일종의 백성이 근본이 되는 이런 근본 정치가 과연 가능할 것일까? 아니, 불가능하진 않아. 가능한데 이 인간 세상에서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지. 그 반복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아까 일부에서 말했다시피 진정한 진리라는 게 있다고 가정하자. 그게 천상에서 가졌어. 하늘에서 가진 정말 완벽한 진리야. 그 진리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그 진리대로 세상이 운영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이 세상 안에서 영원히 평화롭게 지속될 수 없다. 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진리가 아닌 핍박으로 다가올 것이며 누구에게는 피를 토하는 어떤 그런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된다. 그래서 다시 또 누군가에 의해서 혁명은 일어날 것이다.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는 그 어떤 천국의 진리를 가져와도 그것은 더 이상의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천국에서의 진리일 뿐이다. 때문에 세상에서 진리를 외친다는 것은 바보 같은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내 사전에 정답은 없다. 정답이라고 단언하는 순간 그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상황도 다 무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만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정답이 진리에 가까운 정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틀린 것이다.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고 세상을 정의롭게 하려 하고 세상을 진리에 가깝게 하는 모든 노력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보 같은 행위들이다. 결국 세상은 지금 이 상태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최상이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지도, 고양이를 만나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지도 마지막에는 반항을 하듯이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듯이 자신의 이치가 굉장한 위협을 당할 때 아무리 약자라고 해도 꿈틀거리기 마련이고, 그것이 숱한 핍박과 억압으로 계속 반복될 때는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서 개혁이 되는 것이 또 세상 이치이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세상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해왔고, 그때 맞게 그때 필요하게 정말 못 견디겠으니까 그렇게 변화되어 온 것이고, 그렇게 아직도 변해가는 중이다. 그러니 지금 이 상태로가 항상 최상의 상태인 것이다. 여기서 더 이상 신을 빙자한다든가 뭐 하늘을 빙자해서 진리를 추구한다는 등 뭐 그런다는 자체가 이미 모순이다.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천상의 세계에서나 꿈꿀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각자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한 생일 동안 그래도 가장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뭐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저 지금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정답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정답을 원하지. 왜냐면 그런 정답과 같은 언제나 어떤 현상을 넣었을 때 비교적 예측이 가능한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거기서 위안을 받고 그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정답을 원하는 거야. 적어도 정답에 가까운 것을 원하지. 설령 그것이 정답이 아닐지라도 일종의 체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래. 특히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경우 많은 대중을 컨트롤하고 그들을 지휘해야 하는 리더자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지. 자꾸 정답을 찾는 거야. 정답이란 있지도 않은데,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정답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싫은 거야. 가능한 예측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야. 안 그러면 너무 힘들는 거거든. 그렇잖아. 내가 다수를 컨트롤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매번 하루가 바뀔 때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면 그처럼 불안한 게 없고 자기 자신의 이치마저 불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처럼 고통스러운 이치는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도 가장 높은 이치에 있으면 고독하고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할 것 같고 뭐 그런 불안감이 휩싸이는데, 그런 예측 가능한 어떤 체제까지 없다면 견디기 힘들겠지.
그래서 자꾸 정답을 찾는 것이고 어떤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룩을 받고 싶은 거야.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세상의 현실적인 지도자들 말고 이른바 정신적인 지도자라 불렸던 붓다나 예수가 교묘하게 선택한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깊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함으로써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 깨달음의 과정 속에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심오 있게 예측 불변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지. 누차 말하지만 대중을 통제하려는 이유는 그 통제 혹은 체제 속에 대중을 묶어놓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수많은 교육과 철학과 정치와 종교들이 앞장서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대중들을 적어도 예측 가능하게 컨트롤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각자가 자신의 각성에 따라서 어떤 자신의 내면의 울림에 따라서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툭툭 튄다면, 그런 대중들로만 가득 차다면 컨트롤하기 힘들고 어떤 측면에서는 세상은 마치 혼란스러울 거야. 뭐 이렇게까지 비약적으로 비하적으로 말하는 건 그렇지만 이런 예를 들자고. 자, 동물의 세계에서는 살생이 이루어지거든. 약육강식에서 살생이 이루어진다고. 물론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야. 자기가 배고프니까 배고픈 만큼 살생을 하는 거야. 배부를 때는 아무리 주위에서 어른그래도 살생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호랑이나 사자가 뭐 사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배고플 때 사냥을 한다고 살생을 하는 거지. 그러나 배불리 먹고 난 후에는 그들이 아무리 자기 주변에서 어른거려도 걸떠보지도 않고 그냥 낮잠만 즐겨. 하지만 배고플 때는 그 어떤 규칙에도 의존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살생을 하지. 그럼 인간의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법칙이 이루어진다면, 약육강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약자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아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있는데 딱 느낌을 보면 알잖아. 배고픈 건지 배부른 건지. 그럼 배부르면 그냥 편히 쉬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어른 알짱거려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배고픔에 굶주림의 눈빛을 하고 있으면 도망다녀야겠지. 어쨌든 세상은 그런 규칙들을 정해놨어. 그런 규칙들이 없으면 강자에 의해서 약자들은 다 예고 없이, 예측할 수 없이 피해를 봐야 될 테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그런 규칙들과 체질들이 있음에도 여전히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동물의 세상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다. 그냥 동물의 세상과는 다른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칠 뿐이지. 어쨌든 그렇게라도 체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약자가 보호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이다. 그 예를 들다가 지금 엉뚱한 얘기를 나왔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동물의 세계처럼 여과 과정이나 체제 없이 필요에 의해서 살생이 언제든 이루어진다면 그처럼 불안한 세상은 없겠지. 그래서 적어도 예측을 할 수 있게 혹은 곧바로 그런 약육강식의 사태가 돌입되지 않도록 어떤 법안과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더 교묘하게 강자들은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를 핍박하고 있다. 즉 적나라하게 말해서 여전히 동물의 세계처럼 굶주린 강자가 약자를 살생하고 있다. 지난번에 저쪽에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 샛길 이쪽으로 가보는 거야. 여전히 여기는 일주일 내내 떼약볕이라 건조해졌을 법도 한데 여전히 여기는 습기가 가득하네. 그래서 모기가 여기는 또 많네. 이쪽 일대가 습하더라고. 하우스가 이게 뭐야? 이렇게 나오네? 아이씨,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아이씨,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왜 저리 나와? 하우스 어디로 가야 되지? 왜 저리 나오네? 저리 나오면 안 되는데. 분명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방향을 모르겠네. 저리 나오면 안 되는데. 오늘 나프들을 찾아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지난번에도 이쪽에 길이 없던데. 길이 있으려나.
아무튼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일반적인 거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상태를 원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는 두려워한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 일상이 예측 가능할 때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정말 불변의 상태일 때를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삶을 탓하기도 하지. 그런데 막상 계속해서 변화하는 하루하루가 예측할 수 없는 삶일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나는 언제부턴가 내가 큰 뜻을 세우고 보다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서자 매일매일 하루가 변화무쌍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매일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정도였으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난다고 느낄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변화무쌍했어. 물론 그런 변화무쌍한 과정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건 아니었어. 왜냐, 아까 말한 대로 예측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힘겹고 그랬던 거지.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나처럼 어떤 큰 목표를 이루고자 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한 상태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어제와는 다른 상태가 되어야만 뭔가 지금과는 다른 내일이 펼쳐지지 않을까?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내일이 달라지길 바란다는 것은 정신병자의 말과 또 같다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잖아.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은 오늘과 달라질 때야 비로소 변화되어 가는 거고, 나의 하루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결국 그 하루하루가 모이고 모여서 새로운 삶의 패턴인 새로운 삶의 패턴 속에서 살고 있는 나의 일상을 보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제 속에서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삶은 결국은 내 스스로가 정해 놓았든 혹은 은밀하게 세상의 온갖 지도자나 리더자들이 예측 가능하기 위해서, 대중들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그 체제 안에서 은밀하게 대중들이 생활하게끔 모든 철학적, 종교적, 정치적 교육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은밀하게 만들었던 간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한 매일 하루의 삶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될 것이며 그의 삶은 그렇게 변화 없이 내일도 모레도 똑같을 것이며 그렇게 결국은 늙어 죽을 것이다. 따라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보고자 한다면 어제 오늘이 다른 변화무쌍한 늘 하루하루가 예측 불가한 상태로 존재해야만 하며 그것들을 두려우지 않고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삶 안에서 안정보다는 변화무쌍한 상태에서 자유로움을 찾아야 한다.
길이 있긴 한데 거의 다니지 않은 길이네. 설마 여기가 낙주대는 아니겠지. 섬이 보이네. 바다가 보이고. 여기선 길이 없는데. 도대체 낙주대가 어디야? 낙주대. 여기선 길이 없어. 어째나. 근데 여름이 아니면은 산속을 뚫고 가겠는데, 여름이라 온갖 해충들과 벌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숲속을 헤쳤다가. 아, 여기가 낙주대네. 아이씨, 여기가 낙주대구나. 이게 낙주대구나. 그럼 흔들바위는 어디 있나? 이게 낙주대구나. 엄청나게 기다려 했었는데 이게 낙주대네. 어디서 왔지? 여기서 왔나? 내가 어디서 왔지? 일로 가볼까? 여기서 왔나? 아이씨, 헷갈리네. 뭐야.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서 왔나? 저기서 왔나? 기억이 안 나네. 여기서 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 여기서 왔나? 여기서 왔지 내가? 여기서 왔던가? 여기서 그 왔구나. 아니야, 저쪽에서 왔구나.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재미없는데. 이러면 재미없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야. 결국 정답은 없다. 내 사전에 공짜도 없고 정답도 없다. 그 한 가지가 뭔지가 기억이 안 나네. 정답이 없고 공짜가 없고. 하나가 뭐였지? 정답 공짜. 정답 공짜. 하나가 뭐였지? 하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리도 없네. 내 사전엔 공짜도 없고 정답도 없고 진리도 없다. 믿음도 없다. 그런데 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 정답이고 공짜고 믿음이고 진리고 나발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하는 순간 이 모든 법칙은 무너진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 영원한 정답도 있으며 영원한 믿음도 있으며 공짜도 있으며 진리도 있다. 누군가를 절실히 사랑하는 순간 완전한 나의 피에, 완전한 나의 손에, 완전한 나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누군가를 절실히 사랑하는 순간 그조차도 황홀하다. 때문에 교묘하게 모든 종교와 철학은 이 사랑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지. 근본적인 건 사랑인데 그것을 충성심이나 기타 다른 이유, 신앙심, 충성심, 동지애, 명분 등등으로 사랑이란 다른 이름으로 그 모든 고통과 핍박과 자기 불안, 이런 것들을 감당하게 만들지. 다음 세 번째 영상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일단 여기까지. 쉬었다 간다. 이상.